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무엇에 대한 승리의 확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좀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이 암송들을 하는데 보통 승리의 확신을 주는 구절이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확신들을 가지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과거에 패역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통해 교훈을 주면서 교인들이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면서 우리가 무턱대고 막 이렇게 자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적용해보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의 승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던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지나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마치 물로 정결의식을 행하는 세례에 비유를 합니다. 구름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듯이 홍해를 갈라 애굽의 병사들에게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이제는 뭡니까? 거듭난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사탄의 종이죠. 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거듭남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뭡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광야에서도 뭡니까? 굶어 죽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어지며 물을 내어 백성들을 살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석이 깨어지며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살릴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깨어지듯이 찢겨서 보혈을 흘림으로 인류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때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 반석의 물은 지금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거죠.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입어 홍해를 가르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반석의 물을 마시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뭡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한다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쉽게 줘버리는 바람에 자신은 뭡니까? 성도로서의 뭡니까?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확신만 가지고 있어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라고 다 됐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뭡니까? 사실 계속 검증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근데 뭡니까? 확신만 가지고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어. 내가 모든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제 굴레가 씌워지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그것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아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멸망받았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난 세례까지도 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벌써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성경책을 통해 어떨 때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 등등 여러 가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이것이 뭡니까? 온전한 구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과 인도하심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안타깝죠?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뭡니까? 채찍을 맞으면서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 사탄의 종이 되어 뭡니까? 불타 없어질 것을 뭡니까? 계속 추구하며 마지막 지옥의 그 영원한 불빛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그 인생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믿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까지 나오고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해 멸망당하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인생들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과 그 후의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 역사는 본보기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들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과연 그렇다면 그 악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후 우상 숭배를 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서 무슨 금부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은 얼마나 귀한 금이겠어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종, 400년 동안 종, 태어나면서부터 채찍에 맞으면서 맨날 중노동에 시달리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금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모은 이 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왜 자기에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바쳐서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웃긴 거죠. 지가 만들고 자기를 뭡니까? 구원해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막 이 번듯하게 조각하고 세우고 녹여 붙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고는 뭡니까? 자기를 구원할 신이라고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뭡니까?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우상의 신전인 그 아포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출애굽 때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과 지금 아포로디테 신전의 그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금부치로 만든 지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우기며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죽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뭡니까? 진멸당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외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출애굽의 그 기적 같은 홍해의 갈라짐을 다 경험하며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떨어지는 것들,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 반석이 바위가 깨지는데 물이 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결코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악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의 얘기인데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신 바알보를 섬기다가 비나스가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는 자를 같이 그날에 죽여버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질병으로 치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23,000명이고 민수기에 24,000명, 그만큼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죄가 있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이거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실컷 종살이 하면서 그게 좋습니까? 종살이 하던 시절이. 근데 그 종살이 하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을 시켰는데 이들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가 하찮은 것을 여겨집니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매일 쏟아진다는 것이 그게 보통 기적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를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민수기 21장에 언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이겁니다. 원망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사건 중에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뭡니까? 모세와 아론, 그들을 구원에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저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뭡니까?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 가운데선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계획도 못 믿으니 지금 상황이 뭡니까? 원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못하니 지금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망도 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의 죄를 짓지 않도록 뭡니까? 자신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지금을 살아가는 고린도, 그 당시를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죄 짓지 않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줄로 착각하며 믿음을 뭡니까? 믿음과 자유를 남용하고 교만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구원의 확신을 확 가지고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음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과 막 더불어 그 앞에서 뛰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겸손히 선 게 아니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죠. 자기만 잘났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성도에게는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만하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을 것이며 또한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성도가 감당할 시험이 바로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감당할 시험이며 그리고 뭡니까? 성도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성도는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 무너지면 우리가 성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우리의 뭡니까? 신앙의 밑바닥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죠. 음행 요즘은 뭐 워낙 뭡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란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불륜들이 너무 많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상을 생각. 어제도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데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막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뭐 우리는 천주교 믿어서 저런 거 보면 안 되는데 하고 누가 어느 분이 그 아들 그 아들이 가서 이제 그
연예인인데 그거 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무당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싹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막 집중이 돼요. 그만큼 사람들은 연약하고 미래에 대한 뭡니까? 불안감 때문에 늘 막 이 걱정과 근심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싹 빨려 들어가고, 야 그렇구나. 저렇게 이 사람들이 쏠리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막 나올 정도면 우상 숭배는 뭡니까? 아주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세상 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능히 충분히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며 또 성도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죄에 대한 승리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파고드는 이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또한 별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던 문제들. 벌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갈멜산 기도의 사회에서 사단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과의 그 싸움에 승리한 이사야나 아니었지. 잊어먹었다. 예. 그런 선지자들도 막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막 사기도 귀찮을 만큼 그런 시험들을 우리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은 없습니다. 성도는 뭡니까? 그 유혹이 안 넘어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느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한 유혹을 우리가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뭡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유혹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내로 그 유혹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던 등장하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에 대한 이런 악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는 죄와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이 됩니다. 죄에 막 넘어지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는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뭡니까?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실패한 사건을 본보기 삼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즐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인내하며 죄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며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붙드심으로 인내하며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